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그 용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하고 죄악된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 받고자 예배 가운데 참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예비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기도응답을 구하는 모든 영혼들 다 기도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은혜 받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둠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대신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축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난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음하는 영혼들의 그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막힌 문의 문제라든지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막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영혼들, 주님 앞에 울부짖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답답함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 모든 어둠까지 비춰주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문제들아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매일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은혜를 모든 영혼들에게 비춰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해서 헌물 드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문과 1,000번째 너무나 부족한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신앙 강증으로 주님 앞에 헌물 올려드립니다. 그 바친 손길마다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공급하심이 평생토록 끊이지 않아서 주님 앞에 감사할 뿐 아니라 많은 힘든 영혼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부족한 종이나 모든 성도님들의 그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이 시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사 모두다가 다 같이 주님의 은혜로 기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찬양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귀하신 하나님 은혜 매일마다 경험하셔서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 간증하시고 찬양하시는 귀한 은혜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신앙의 연조가 조금 적은 사람들이라든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 못하신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영적인 그런 우리들이 경건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하자고 하면 난 그렇게 큰 죄 안 지었는데, 나는 여태까지 열심히 착하게 살았는데, 거짓말도 잘 안 하려고 하고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열심히 경건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 있고,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어서 죄를 회개해야만 천국 가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따져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영적인 눈이 조금만 뜨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조금이라도 보면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텐데 그걸 모르니까, 아직 연조가 깊지가 않으니까, 영적으로 눈을 못 뜨니까 그것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근데 여러분, 회개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귀한 은혜를 받아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축복된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너무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발견하지 못해서 결국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원하는데 그게 꼭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예요.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기 말씀 보시면 이방인들에게도 뭐를 주셨냐면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을 얻는데 뭐를 주셨다고요? 회개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 이거. 나의 죄성을 내가 인정해야만, 내가 주님 앞에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자를 내가 깨달아야지만 예수님을 의지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 의로 살아가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요. 육신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죄로 살아갑니다. 지난 주간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들이, 세상에 맨날 충격적인 사건이 있지만 흉기를 들고 그 사람들을 습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차로 쳐서 먼저 몇 명 죽이고, 참 조현병이 있으면 조현병을 미리미리 잘 치료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도 안 해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안타까운 일을 또 얘기하는 건 말씀 준비하는데 꼭 그와 같더라고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손에 흉기를 들고 있는 자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기뻐하지만 흉기를 들고 자기를 자해하고 옆에 사람을 해하려고 할 때는 안아주지 못합니다. 흉기를 들고서는 밥을 못 먹어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내 주장을 내려놔야 돼요. 나의 잘못된 것, 그것들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해야만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죄 가운데 많아서 여러분들의 그 분노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입술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또 여러분 스스로를 해하는 거예요. 그런 걸 영적으로 조금이나 깨달으면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나눴는데 회개랑도 관련돼서 또 한 번 같이 나눕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손이 짧아서나 귀가 둔하여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그 다음 절.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영광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데 스스로 어둠 가운데 숨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어디로 오는지 모르죠. 내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모르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 꼭 주님의 은혜 받아 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십시오.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십니까? 원망하고 하나님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나에게 있는 죄악이 있어요.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든지 아니면 하나님 불순종했든지. 제가 박사과정 잘 진행이 안 돼서 도중에 그만두고 그 다음에 목회학 박사로 끝났는데 목회학 박사하고 신학 박사하고 많이 틀립니다. 신학 박사는 참으로 복된 자리인데 그것을 내가
이러다가 박사과정 제대로 못하지? 입술이 방정이라고? 입이 방정이에요, 입이 방정이.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자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원수마귀가 저한테 조롱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봐라, 네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도 너무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너무 근심된 말을 하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나중에 원수마귀가 그대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긍정적인 것만 말씀하십시오. 소망을 얘기하십시오. 소망 얘기하는데 무슨 돈이 듭니까? 기도를 하는데 무슨 돈이 듭니까? 근심거리가 있거든, 부정적인 말이 나올 것 같거든, 여러분 기도로 바꾸시라고요. 기도로. 하나님, 우리 집 큰일 났네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앞뒤가 땡강 떼먹으면 큰일 난 애가 돼요. 그럼 진짜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기의 문제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회복하는 역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꼭 회개라는 귀한 은혜의 통로를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이런 얘기할 때는 꼭 조심해야 되는데, 회개합시다. 그래야 축복을 누립니다. 평소에 미워하고 이 사람은 꼭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니엘은 자기 문제, 자기의 잘못을 가지고 회개한 것을 넘어서요. 한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서 9장 14절 말씀. 다니엘서 9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무슨 사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어요. 남유다가 망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주전 605년 BC 605년에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어요. 그 망해가는 나라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 우리가 불순종해서 이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회개가 다니엘의 잘못에 대한 회개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니엘이 605년에 주전 605년에 포로로 잡혀올 때 그의 나이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초등학생 고학년이나 중학생 정도 됐습니다. 크지 않았을 때. 크지 않은 아이들을, 똑똑하게 생긴 아이들을 바벨론에서 붙잡아 와가지고 자기의 교육대로, 자기의 언어대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켰던, 그때 다니엘이 그 대상입니다. 다니엘서 1장 그 말씀이에요. 먹고서 키우고 번듯하게 지혜롭게 키우려고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 그 남유다가 망한데 다니엘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초등학생 학생이, 중학교 학생이 나라 망하는데 무슨 잘못을 했어요?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할아버지, 아버지의 잘못이에요. 그 전 선배들의 잘못이에요. 이스라엘을 정권을 잡고 있는 여호야김 그런 왕들의 잘못이고 그들에게 잘못 가르쳐준 관료들의 잘못이에요. 그러면 이 다니엘이 도대체 뭘 회개하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선배들의 잘못을, 그리고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가지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뭘 잘못했다고? 대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인가 그러실 텐데,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가 망했어. 자기의 동포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왔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그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이 범했던 그 죄,
우리의 선배들 또 내 동료들이 범했던 죄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이것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대신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하는 주님. 미래의 민족의 역사를 놓고 지금 영적인 디딤돌을 놓고 있는 주님. 여러분, 이 대신 회개하는 이 기도가 무슨 역사를 일으키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의 회개하는 마음은 당장 주지 못할지라도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 바꾸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부정적이었어요. 나라가 망해서 하나님은 왜 그러십니까? 막 그러고, 아니면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믿음 떠났고. 그런데 이 다니엘의 이 중보 기도가 있으니까 자꾸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에스라서 1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에스라서 1장 5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지금 이 사람들이, 일련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는 중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서 50년, 70년을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곳에서 50년, 70년 자리 잡으면 거기는 내 집입니다. 내 공동체예요. 지금 저기 미국에서 역이민 오시는 분들이 가끔 요즘 많아지고 있다는데, 그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은 역이민을 되게 안 하세요. 50년 됐다, 60년 됐다. 그분들은 거기에 이미 자손들이 다 뿌리박고 있고, 그리고 자손들을 만나고 싶어도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역이민 안 옵니다. 잠깐 놀러 오지. 20년, 30년 되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런 분들이 역이민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아직 그게 뿌리가 많이 없으니까. 지금 이 바벨론에 50년, 70년 있었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직장은 거기에 있어요. 친구들도 거기에 있어요. 비즈니스도 거기에 있어요. 왜 옵니까? 한 가지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려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지도자들도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없어요. 그들이 도대체 무슨 거룩한 마음이 생겼다고 이제서야 70년이 지났는데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다고 다시 돌아옵니까? 모든 걸 다 특권을 포기하고. 그들에게 선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이전에 기도하며 영적인 전통을 준비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민족의 미래를 놓고 다른 모든 선배들의 잘못을 대신 회개할 때 이 미래가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니엘의 기도로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그 전통이, 선한 전통이 만들어져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과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별로 주목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쁨이 되는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경건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뭐 거룩함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무슨 공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너무나 선한 행위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나에게 경건은 없습니다. 제가 무슨 전 세계에 무슨 되게 좋은 일을 많이 했길래 목사가 됐겠습니까? 전생은 아예 있지도 않은데. 제가 무슨 경건하지 않습니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은혜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게 됐고,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다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나의 경건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회개해 주신 덕분에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신 덕분입니다. 실제로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고 그랬죠. 이런 대신하는 기도가 영적인 흐름을 바꿉니다. 우리는 아직 모를 때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흐름이 바뀐 줄 믿습니다. 말씀 하나 더 보시죠. 출애굽기 32장 30절 말씀. 한번 큰 눈을 뜨시고, 오늘 아침에는 다들 피곤하신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눈을 크게 뜨시고 출애굽기 32장 30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지금 회개하러 가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언제죠? 지금 십계명 받고 있다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거기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저 밑에 있는 백성들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모세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해서 낸 그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우상 만들어가지고 우상 앞에서 광란을 펼칠 때 광란을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민족들 내가 다 진멸하고 너 모세로 한 민족을 이루리라. 그렇게 화를 내실 때 누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에서 그들을 건져줍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회개할 준비도 제대로 안 됐어요. 아론에게 왜 이런 잘못을 범합니까? 라고 모세가 물으니까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아니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우상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서 왜 남 핑계 대죠? 아담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주신 그 하와가 준 사과 먹고 이렇게 됐다고. 꼭 죄 지은 사람들이 남 핑계 대는 거예요. 회개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 회개합니다. 31절 여호와께 나아가서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해서 금신을 만들었나이다.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세가 대신 회개해요. 모세가 대신 기도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3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제서야 회개하는 마음이 제대로 된 거예요. 이제서야 회개하는 태도가 제대로 된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왜 이래?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모세가 대신 회개하고 중보기도 해주니까 그제서야 자기들의 잘못을 직면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는 거예요. 회개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먼저 깨어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여러분들 중보해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는 아직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기도해줘서, 그리고 그 사람이 중보해줘서 나의 문제를 깨닫게 되고 내가 고치는 방법을 알아가는 겁니다. 대신하는 회개의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영적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받는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 대신 회개하는 은혜 가운데서 지금 살아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시면 그 대신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손에
못을 박은 사람들이 밑에 있어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밑에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은 회개할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잘못된지도 몰라요. 누구를 죽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 지은 당신을 찌르는, 당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회개의 기도가 있어서 아무 경건함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났다고, 여러분들이 경건하다고, 여러분이 착하다고 스스로 위로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죄 지은 사람들, 우리에겐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예수님의 대신 회개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고, 또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께서 있는 거고,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선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눠주라고. 내가 받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라고 나한테 지금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대신 회개하는 이 귀한 행위는, 신앙적인 헌신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잘못했어요. 그럼 뭐예요? 마녀 사냥이 시작됩니다. 잼버리 그게 했다니까 이 사람은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러고 서로 비난하잖아요. 누가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 하도 서로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을 완전히 죽여. 나는 잘못 없네, 다행이네.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는 그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려요. 큰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 되는 양. 그런데 그 똑같은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어나요. 이건 우리 가정만의 일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애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모가 가끔 그래요. 아빠 닮아서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속으로 얘기해요. 말로는 못해요. 우리 사모 세가지고 말로는 못하고 속으로 지 닮은 것 같은데. 그러고 서로 비난은. 우리 애들 중에서 큰 녀석은 예민한 건 조금 저를 닮았고, 작은 녀석은 밥을 탐하는 거는 저를 닮았고, 잘못한 부분들이 있지.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남 탓해. 내 문제인데. 우리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예전에는 왜 그러냐 그랬어. 근데 보면 볼수록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애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겉으로는 애들을 뭐라고 해. 내 문제인데. 똑같은 일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도 나타나. 교회 문제, 임목사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임목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하는 그 당사자는 괜찮냐고. 그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셨냐고. 그분은 순종을 많이 하셨냐고. 그분은 새신자들한테 사랑스럽게 다가가서 인사해주고 섬겨주셨냐고. 그분은 교회 재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냐고. 서로 비난할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비난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래서 누구 목사 때문에 그렇다고, 어떤 교회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한국교회 잘못. 여러분은 한국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까? 할 말이 없는데 마녀사냥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습관입니다. 세상의 관습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 무너진 성벽의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할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 여기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내 문제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가 아이들에게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회개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교회의 문제를 놓고 누구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인데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깨어지고 있고, 다른 목사의 문제를 찾기 전에 내가 내 자리에서 충성을 하지 않고 있다면 나도 한국교회의 문제의 일부분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조롱할 게 아니라 우리가 내 문제로 안고 대신이라도 해결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국교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소속교회는 못 나가지고 주일학교가 이렇게 쬐끄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주일학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부족한 거는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신해서 회개하는 신앙적인 행위가, 헌신의 행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부터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영적인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대상으로 중보해주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회개할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만 사람이 살아납니다.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이 백성을 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내가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면 자기의 생명책을 놓고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대신 회개해야 사람이 살아나요. 만약에 아까 우리 사모나 저처럼 지 잘못이네, 너 때문에 그래,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가정의 평화가 어디 있어요? 누가 살아나요? 애들은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요? 내 문제를 내가 보고 내가 회개하고 그 아이들을 충고할 때 그 아이들이 나아지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문제를 보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서라도 고쳐가려고 하고 내가 고치려고 할 때 한국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 공동체를 놓고 무너져가는 그 공동체를 놓고 눈물을 흘리며 내가 회개합니다 할 때 그가 다른 영혼들에게 빛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시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왕국의 재상이 돼요. 바벨론 왕국이 무너졌는데 바사왕국, 그 다음 이어지는 바사왕국도 그 다니엘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재상으로 삼아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사자굴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굴에서 살아나요. 그래서 왕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를 알아요. 그것이 미래를 여는 문이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바사 왕국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예루살렘을 돌아가라 얘기를 합니다.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 고레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천하의 하나님이시니 그 고백이 누구에게서 나왔겠어요?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다니엘과 같은 신앙적인 인물들이, 역사적인 인물이 앞에 있으니까 그걸 보고 사자굴에서도 살아나네. 그 화로에서도 살아남네. 다니엘의 형제들, 친구들. 이런 역사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미래의 역사는 다니엘과 같이 대신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준비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고 한국교회 비난하고 모든 부정적인 말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열정도 쉽게 만드는 것 뿐이지. 현상이에요. 상황 줄어들고 있어요. 애들이 줄어들었어요.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한국교회가 여러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나의 문제를 두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두고 회개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온전하지 못했어요. 다니엘이 회개하는 건 어쩌면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공동체의 회개를 할지도 모릅니다. 같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지금 다니엘이 어린 다니엘입니다. 지금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그 환관장이 그 바벨론 왕궁에서 그들에게 잘 먹이고 잘 가르쳐서 미래 일꾼들을 쓰려고 지금 준비 중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보니까 자기는 성전에서 예배도 못 드려요. 왜? 붙잡혀 왔으니까. 그리고 온전히 예배도 못 드려요. 붙잡혀 왔으니까. 근데 한 가지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우상에게 바쳐진 그 기름진 음식으로 나를 기름지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환관장한테 구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헌신이 너무나 귀한 헌신이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에 했던 모든 외식하는 모습, 우상숭배했던 습관들, 부정적인 말들, 그것들이 고스란히 전통으로 내려온 거예요. 대신해서 회개하는 거지만 사실은 대표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대표. 자기가 들어있는 공동체, 나의 문제를 놓고 그때 그 더럽혀진 문화가 깨끗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더럽혀진 문화가 거룩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이 변화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멸망으로 행해가는, 그리고 사라져가야 되는 이스라엘 역사가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놓고 꿈꾸는, 메시아의 오심을 놓고 기도하는 후배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마치 다니엘서 9장 17절 말씀처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 말씀. 여러분의 성경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신하여 회개하는 사람, 중보하는 사람, 중보기도예요. 이 모든 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어둠으로 가득 차야 되는 그 자리에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아까 고레스 칙령처럼. 그리고 그 본인에게는 무슨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신앙 강증이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2절 말씀에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다니엘이 대신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은혜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 아주 큰 태풍이 왔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는데 저는 금요 기도회 때도 얘기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 태풍이 중국으로 갈 수 있으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허락은 안 해주시더라고요. 예전에 중국으로 갔더니 중국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일본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일본에 예전에 작년에 여러 번 그랬어요. 작년에 우리 태풍 거의 안 왔잖아요. 저는 제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 저는 기도해서 알아요. 기도해서.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태풍도 없어졌어요, 한번.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그랬는데 계속 우리나라로 보내시네? 그래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보내시거든. 딱 도착했을 때 사라지거나 아주 약해져서 피해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웬걸? 도착했더니 막 거의 사라졌네? 저는 기도의 비밀을 압니다. 이번 주에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걸 경험하는 사람.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되어 있는 은혜예요. 대신 내가 세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나에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내가 이렇게 앞으로 승진하게 해주세요, 뭐 아파트 주세요, 이런 거 말고, 그런 것도 필요하면 하세요.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대신 회개하며 중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보여주신다. 실제로 다니엘 모든 서적을 깨닫고 지혜를 주셔서 으뜸되잖아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선한 열정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를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달란트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부흥은 어디로 오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대신하는 기도, 대신하는 회개하는 기도,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비밀들을 알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를 통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냥 살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미래를 준비하세요. 대신 기도함으로, 대신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흐름과 여러분의 교회의 영적인 흐름과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놓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너무나 영적인 주님의 도전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지체들 자기의 이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대신 회개하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보기도 때문에 다니엘이 역사를 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열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중보 기도하는, 대신 회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